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13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제가 13년 동안 한 번도 이 광진교회 못 오고요. 이제 주요 임원들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고기 팔러 오셔서 한 번씩 뵀는데 예, 그이 교회당에서 뵌 거는 지금 13년 만에 지금 처음 뵌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교회당이 있는데도 제가 못 와보고 바빠가지고요. 아무튼 좀 너무 감회가 새롭고 어젯밤에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지금 이제 여기 유치원 때 여기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중3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얼굴이 기억나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새로운 분들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기도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지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과 또 죽음이 끝이라는 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주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광진교회 하나님께서 이 광진 땅에 또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 광진구 안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또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주께 더 많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작은 일로 마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귀한 주님의 머리로 계신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앞에서 일하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과 형제 자매님들 하나로 잘 어우러 주셔서 하나님 맡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이 아프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마음이 힘이 없어서 또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께서 일일이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깨워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 시대에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10월달 대전도 집회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해외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도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각 맡은 각 교회마다 또 일꾼들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나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네, 1287쪽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군데군데 조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1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요나서는 많이 이렇게 잘 아시고 익숙한 성경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걸 삶 가운데 교훈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은 알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또 교훈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교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렇게 행하고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서울 광진을 이렇게 2009년에 우리가 이제 자립을 했잖아요. 5월달에 제가 이제 입당식 또 기억이 이렇게 생생해요. 그때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때 교회당도 보러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교회당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교회당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수가 꽉 찬 거 보니까요. 아마 그것도 추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안산에 이제 서울중앙교회 좀 있다가 이제 안산에 8년 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김포에 이제 지금 4년 됐거든요. 그래서 딱 13년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우리의 고난은 다 개인적으로 다 있지만은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옆에 가시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저도 세월호 사건도 안산에서 겪고, 아무튼 국지간 걸 계속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아이도 있었고 세월호 때, 아무튼 이제 많은 어려움들도 같이 이렇게 겪고 이제 많이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김포에 왔는데, 지금 김포도 지금 복음이 잘 이제 형제자매들이 비록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잘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3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적이 사도행전 2장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사람, IT 사람, 몽골 사람 갑자기 구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그 부사가 새로 생기고 갑자기 지금 교회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 또 긴급 회의에 이제 오후에 교제하려고 막 이제 교회에서 그러고, 30명을 커버를 못 하니까요. 인원이 봉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안에 갑자기 전도가 갑자기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 사람도 전도를 계속하지만 외국인들 전도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형제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교회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 원래 우리 광주교회 해외 선교를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국내 선교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갑자기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몽골 선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젯밤에도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지금 갑자기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DVD 보고 있거든요. 세네 명씩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금방 몇십 명 될 것 같아요. 몽골 사람만. 그래서 지금 그 뭐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 데려오고 또 뭐 아내가 또 친구 데려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갑자기 그 영어권 또 이렇게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하고 IT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중미예요, 중미. 쿠바 옆에 있어요. 멕시코하고 이 위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이제 그 위도 중간에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멕시코 옆으로 가면 이제 IT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IT가 저기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지는 쿠키 먹고 막 그런데 아프리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도를 봤더니 중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그래서 제 아내도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이따가 말씀 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줘도 감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도 준비가 잘 이렇게 영혼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교회당도 또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많은 게 또 준비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은 또 인구가 많잖아요. 사실 김포라는 지역이 이렇게 김포가 평야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많이 세워졌지 거기 학교, 대학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대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교가 있는 서울은 지방에서 자꾸 올라오지만 저희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전도만 해야 느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다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지 하나도 다 연세가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모습이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하얀 것도 없고 참 다 똑같아요. 옛날하고 다 똑같으신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자매하고 애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들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살아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오지 못했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또 볼 일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근데 아무튼 감사가 됩니다. 여기 요나서를 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몇 군데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요나서를 예전에 뭐 많이 읽었지만 이거 볼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구절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요나서 전체를 잘 알 수가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나서의 배경이 이제 당시에 이게 아수르가 아무래도 이게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또 아수르는 되게 그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한 나라를 이렇게 딱 침략해가지고 이제 딱 지배를 하면 잔인하게 학살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하고 좀 다릅니다. 통치 방법이. 그래서 아수르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살해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하고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역사 가운데 무대에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진노의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려고 이제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이제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수탈을 범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요나서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통치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수탈을 당하니까 괴로우니까 신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내용이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달했다 말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40일을 이렇게 딱 남겨놨어요. 40일 앞에만 이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요나에게 이제 가서 외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괴롭히고 위협적인 존재고 계속 침략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을 했잖아요. 다시스까지는 4,000km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니느웨는 880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니느웨로 이렇게 가는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웅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에 갈지라도 거기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거다. 하나님을 피할 데가 어딨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데 하나님이 다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대풍을 준비했잖아요. 요나의 길을 막으시려고 대풍을 준비해서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이 선원들이 선장을 포함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죠.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요나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생업이 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던졌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배가 이제 파손돼도 다 죽게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선장이 바다로 던져요. 근데 바다로 던졌더니 딱 또 이제 큰 물고기가 딱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이렇게 보내면서 시올의 배속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시올이라는 게 음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배속이 편안한 우리는 근데 이게 초등부 이렇게 어떤 청국잔치나 아니면 초등부 무슨 공과를 하면 촛불을 켜놓고 아주 좋은 환경처럼 그림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 가짜죠. 그렇게 안 돼. 요나는 거기서 죽을 정도로 아주 괴롭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지옥 같다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얼마나 물고기 뱃속이 뜨겁고 괴로웠으면 내가 지옥 같다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촛불을 켜요. 근데 죽을 지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을 지경에 도달하면서 구원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원도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잖아요. 육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거든요. 한 바퀴에 3일 길인데 억지로 하루 말씀 전했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데 말씀하자마자 그들이 다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와 왕이.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한마디 했다고 억지로 들었는데 다 회개한다고 전 백성이 뭐가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거. 이해되세요? 한마디 한다고 전 백성과 왕이 다 배원 입고 회개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배경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냥 읽으면 조금 너무 의도해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 했다고 다 회개해? 좀 이상하다 성경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거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 우리 전도와 연관해서 요 교훈을 꼭 받고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요나를 보내기 전에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큰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니느웨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옛날에 일식은 엄청난 그 징조를 상징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식이 생기면 어떤 흉흉한 일이 우리 국가에 생길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몇십 년 만에 생기고 어떤 경우는 몇백 년 만에 생기는 일식이니까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어요. 낮인데 밤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서 떨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마음 낮아지고 그리고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나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니느웨를 마음을 다 낮춰놓고 보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해해야 당시 문헌에 나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해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이게 하룻길을 억지로 전했는데 하기 싫은 말씀 억지로 전했는데 그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보낼 때 이미 다 낮춰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복음 열심히 해서 전하고 내 열정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고 실제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준비를 다 이렇게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해놓고 그리스도의 영혼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회에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서 다 그 마음을 준비해놓고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요나서가 그런 배경을 니느웨 성에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원수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전한다. 요나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3장에 가면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그래요. 요나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요. 막. 요나가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얼마나 아수르가 싫으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나 복음 전하기 싫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원수인 그 아수르에 대한 이 요나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 사실은 말씀 듣게 된 계기가 가만 보면은 친구가 갑자기 50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재밌게 사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분인데 큰 어려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죽으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죽음도 생각해 보게 되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갑자기요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필 그 시점에 우리 자매님을 딱 만난 거예요. 우연히 이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가 말씀 듣겠다고 한 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 우연히 있을까요? 갑자기 친구의 죽음이 우연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실 때 그 오해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하나 조금 오해를 푸실 게 하나 있는데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착한 분들이 있는데 김밥 팔아서 남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죽어서 왜 죽어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사람 왜 오래 살아요? 김일성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 장수하고 왜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 왜 빨리 데려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어찌 기한 전에 망하려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너무 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착각해요. 내가 좋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사람이 볼 때는 착하면 저런 사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자기 의를 믿을까요?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착한데 왜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선한데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좋은 데 갈 텐데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사실은 속에. 그러니까 남들 칭찬을 굉장히 좋아해요. 칭찬을.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칭찬 없으면 좋은 일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기한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너무 자기 의를 마음으로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회개하고 뉘우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의가 없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과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우리 초등부 애들, 우리 여기 교사들 계신데, 선생님들 계신데 초등부 애들 조금 복음 전할 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매년 침례 받고 오죠. 엄마 올해는 진짜야. 근데 내년 가면 또 받고 와. 자, 이런 일이 왜 생긴지 아세요? 그들이 죄를 경험 못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어떤 이유가 크냐면은 그 아이들은 도덕에 잡혀 있어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부모에게 인사 잘해라, 남의 꼼치지 마라, 신호등 잘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 도덕의 기준이 양심이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을 안 지키면 죄의 의식을 느끼고 잘 지키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덕 선생한테 가려고 우리가 도덕으로 양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대부분 도덕에 맞춰 있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잘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네.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침례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매번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도덕에 맞췄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종교나 사상도 많이 접하고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제 신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의식이 도덕에서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구원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급하게 부모들이 이렇게 옥죄가 구원받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부모를 속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구원 내가 받게 해야지, 이야기해야지. 속여.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청년 때까지 그렇게 오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가 종용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 분들은 수양에 갔다 오면 바로 물어보잖아요. 너 이번에 상담했어? 얘를 너무 압박하면은 얘는 알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여. 안 받아 너 봤다고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모르는 것도 안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면 맨날 들으니까 안다고 착각해버리고 얘도 스스로.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구원받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우리 이사야 7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거 법은 아닙니다. 교리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스알 야숲이 있잖아요. 스알 야숲 나오잖아요. 말할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사야 7장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성경에서도 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면 죄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 구원을 확증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이제 사춘기에는 또 감정이 이제 수시로 변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은 청년에 가면 구원 확증을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모든 아이들은 구원의 말씀 한 말씀도 암송한 애가 없었어요. 조국교회 학생회장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상담하면 이렇게 애들한테 너 어떤 말씀 하나라도 암송한 거 있어? 구원받은 말씀? 하나도 몰라요.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숱하게 들었는데 유치부 때부터 숱하게 들었는데 한 말씀도 암송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달란트 받으려고 암송했지 하나님 앞에 암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바르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돼가지고 말씀을 암송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달란트 잘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암송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암송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암송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다 뭐예요? 다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항상 헷갈리고 구원 의심 많이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양회장에 가보면요 대부분 90% 상당히 구원 의심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예요. 다른 전도들 제가 다 여쭤보면 다 똑같아요. 그 수양회장에 앉아 있으면 구원 의심이 90%예요. 상담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 중에도 상담하면 거의 구원 의심 상담할 거예요. 수양회 갔다 오면. 왜? 중고등부 때는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암송하니까 남아있질 않아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헷갈려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항상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을 잘 못 살아서만 너무 말할 게 아니라 그 환경적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반드시 청년에 오면 구원 확증하는 그걸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그 고3 학생들 겨울에 청년 집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 구원 확증하고 청년에 넘어가는 게 좋아. 그래야 세상으로 안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고3 때 청년에 붙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중요한. 옆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너무 흘렀다. 요나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탁 포커스 들어오니까 갑자기 학생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뭘 알고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게 뭘 알고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 학생들 케어할 때 그걸 모르면 이렇게 무턱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 구원은 자원에서 받는 거니까 누가 압박해서 받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마음 영혼을 다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나가 살던 시대에 아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 만에 대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요나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준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사람 마음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 사람만 딱 찾아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지 말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는요. 요나처럼 아니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에 환상에 보여주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어떤 또 징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시대는 옛날 시대하고 좀 다르거든요. 선지자들 시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지 뭐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중에 찾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안 찾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결국은 찾는 사람은 또 우리가 어떤지 뭐든지 전하면 또 그분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어떤지 못 얻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 시대는 감춰놨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꿈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구역모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복음을 못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뉘우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상에 대한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우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 하나 생각할 게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으면 양심이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기능이.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자, 양심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의 기준이 다른 쪽에 잡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은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양심이? 도덕에 잡혀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요. 양심이 불교 경전에 이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유교를 철석까지 믿고 사는 사람은 유교의 양심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나면 괴로워해요. 야, 내가 아들인데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안 지내네. 양심이 작동이 유교에 맞춰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제사 지내려고 하면 깨림직해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술잔 할 때마다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말 안 해줘도 성령이 계시면 이상히 양심이 뭔가 찔리고 이상해. 이게 참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술 마셨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담배 피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안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이제 양심이 누구한테 잡힙니까? 하나님께 잡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교에 잡혀 있고 다른 사상에 잡혀 있고 도덕에 잡혀 있고 철학에 잡혀 있었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께 찾아가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양심이었고 구원받으면 이게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께 맞춰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한테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안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안 괴로우면 상담하셔야 돼요. 성경 안 봐도 아무렇지 않다. 그거 상담하셔야 돼요. 그분을 반드시.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자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말씀 안 보고 그냥 자도 좀 마음이 불편해. 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찔림을 받고 괴롭게 돼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양심 여러분 가책 안 받았죠?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성경 안 보다가 괴로워해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기도 안 한다고 괴로워하나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양심이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어요. 구원과 동시에 성령이 여기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됐던 거예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우상이 딱 마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돈이라는 우상이. 돈이라는 우상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영혼이 귀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게 된 거예요. 환경 탓만 하게 되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마음 넓혀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넓혀주셔야 형제자매 상처 준 분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영혼에게 달려가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영혼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간증할 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 성경 5도 가니까 나 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영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달려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찬양이, 오늘 아침에는 여기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항상 듣는 게 뭐냐면 감사 찬양을 제가 매일 들어요. 왜? 제가 하루에 3곡은 꼭 듣거든요. 아침마다 찬양.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찬양 그거 하고, 감사 찬양하고, 무리로 나오라 3가지 찬양을 제가 매일 거의 들어요. 안 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무리에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그 요한복음 17장하고 좀 기도가 다르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중에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 쉽게 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생일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도 와서 돕고, 너무 힘드니까. 그게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죄성을 이기고 사는 것이.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완벽하게 살았어요? 중간중간 계속 실수를 해요? 계속 실수하시죠? 계속 후회하죠? 그리고 내년 가면 내가 동계 수련회 때 말씀 듣고 잘 살아야지 해놓고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또 1년 잘 살아요? 그게 안 되죠. 또 후회하잖아요. 내년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 못해요.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보면은요, 중요한 것들은 다 안에 조각목이 들어가 있어요. 조각목이, 중요한 것들은 다. 왜? 예수님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조각목은 예수님이 육체, 연약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이야기하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슬초로 왜 피를 뿌렸냐? 우슬초로 하필. 그 흔한 하찮은 그 풀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요.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냐? 그 하찮은 떨기나무 광야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훌륭해서 뛰어나서 환경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연약한 것들 다 많잖아요. 부족한 것들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부족한 게 다 많고 그러니까요. 저도 참 매번 느끼거든요. 참 내가 부족하다. 어떤 영혼 상담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 힘들지? 안 되지?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 배나 달라고. 정말 이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남편 막 힘든 사람도 있고 30년 동안 버틴 사람도 있고 저는 4년 겪었지만 26년은 누가 또 어떤 전도기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요, 온갖 죄 다 저지르고 그냥 또 말씀 듣는다고 와가지고 또
술 마시고 와서 앉아 있다가 또 가. 30년 그렇게. 그리고 또 부정한 자 저들이다 또 와. 이게요. 간음죄 짓다가 또 오고. 이게요. 근데 아무리 상담해도 안 돼. 참 이게 능력이 정말 부족한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참 내가 부족하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낮출 수 있을 텐데 이게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네. 야 부족하다 부족해.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전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자매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너무 크게 후회가 되니까 돈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날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구역모에 오셔가지고 차마 부끄러워서 간증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제 다음 날 됐어요. 밤에 산책을 했거든요. 전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원에 키 큰 흑인 외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의자에. 무섭잖아요. 밤에 키 큰 흑인이 막 이렇게 덩치도 좋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말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면서요 갑자기 그분한테 말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나와.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어. 그 형제님이 대신 이제 말씀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가볼게요. 그게 2주 전이에요. 그분이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데 그분이 또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번에 또 구원 받았어요. 3일 전에. 10년 동안 복음이 안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서 감동을 주시니까 우상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마음을 뉘우치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냥 저녁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거기 공원에. 그렇잖아요. 그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여기 요나서는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18장을 잡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로 선교여행을 보낼 때 2차 선교여행을 보낼 때 여기 보니까요. 이 성중에 백성이 하나님이 많다고 돼 있죠. 근데 누구 백성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여행을 보낼 때 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먼저 딱 아시고 딱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성에 구원받을 사람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까지 고린도까지 내려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은 사실은요
그 드로아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아 저 위쪽으로 북쪽 지방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더 위로 가면 무시아 지역이 있거든요. 추운 지역, 북쪽 지역. 거기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거기로 가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성령이 환상을 통해 막았어요. 너 거기로 가지 마. 마게도니아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울이 거기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매 맞고 감옥 들어갔다가 간수와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하나님이 또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밑으로 갔다가 결국 고린도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미 모든 그걸 다 환경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과 그 선교팀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내 백성들 고린도 이렇게 많아. 너 가야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많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그 마음을 인생에 고난도 주고 어려운 것도 많이 줘서 이미 또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보 같은 높은 회당장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죠? 거기 금방 거기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그 앞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혔습니까? 자기 의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간 거잖아요, 지금. 자, 누가 마음을 넓혔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교제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왜 내가 전도가 못하냐,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다고 복음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됐다고 잘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익한 종을 써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시다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주시다니, 내가 정말 미천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 간증도요. 구원 간증 이렇게 여러분 구역모임하면 꼭 그달 시키잖아요. 촛불 켜고 박수 쳐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은 구원 간증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차 마시고 또 버스 타고 어디 멀리까지 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고, 그게 구원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구원 간증 아닙니다. 구원 간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순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인 거예요. 누가 도와주고 뭐 이런 게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화려한 미사 요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은 흐려지고 주변 것만 커져. 그러니까 전도한 도와준 어떤 형제님이 귀하고 자매님이 소중하고 이런 쪽 많이 간증할 때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 간증. 진짜 구원 간증은 예수님이 십자가 만난 게 구원 간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딴 얘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간증할 사람 많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간증인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게 구원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돼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 보냈으니까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간증, 정말 100% 하나님이 해주신 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정말 귀한 간증이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죠. 그런 교회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훨씬 더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생기게 하시고, 신앙 회복도 훨씬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도 많이 맺히게 해주신다. 그런 교회가 진짜 귀한 교회다. 그게 100%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는 대적자인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하기만 했지 불쌍히 여긴 적이 없잖아요.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참 요나서를 읽을 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매년 후회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날 안 놓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얘기해도 하나님이 요나 붙잡고 있어, 안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죠. 세상에 여러분, 창조주가 한낱 요나 같은 사람하고 이게 지금 그런 대화하고 있어요? 요나가 사춘기 소년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막 그러잖아요. 엄마 나 죽여 막. 나 교회 안 가 막. 그러니까 이게 한낱 사춘기 같은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나가요. 선지자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요나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동풍에 막아주기 위해서 박넝쿨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또 계속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망 하나 두고 보자 막 언덕에 앉아가지고 막 쳐다보고 집 짓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벌레를 보내가지고 또 그냥 다 갉아먹게, 하룻밤에 다 갉아먹게 만들어가지고, 또 너무 뜨거우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막, 차라리 날 죽여요 막 그러잖아요. 또 거기서 두 번째 또 죽여라고 막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성금에는 그 마지막 요한 우리 요나서의 4장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이 성금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얼마나 귀하냐. 내가 귀하게 여긴 게 어떻게 합당치 않냐. 너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너 박농쿨 그거 가지고 너 그렇게 좋아하고 뜨거운 햇빛 가려지기가 좋아했고, 근데 지금 박농쿨 하룻밤에 없어졌다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냐. 불평하고 불만은 그렇게 가득하냐. 죽겠다고 그러냐.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네가 네 마음에 어떻게 박농쿨보다 저 영혼들이 더 못하냐 지금.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요나한테는 박농쿨보다 더 못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박농쿨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 기적을 봤는데도 돈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돈괴를 조금씩 훔쳤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누구 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까?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은 30에. 그 당시에 노예값 은 30에. 가장 소중하고 크신 분인데 그분을 하찮은 돈 몇 푼으로 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귀한 줄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고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2장 15절 16절 잘 암송하시잖아요. 암송 수첩에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에서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딱 잊어버려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 소중한 걸.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셨죠.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라기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병든 거, 눈먼 거 이제 총독 못 받을 거 이제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신앙이 완전히요. 처음에는 마당만 밟고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것조차도 바뀌어요. 이제 계속 우상을 방치하면 북이스라엘 내내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잖아요. 그게 BC 930년에 독립해가지고 BC 72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사이 동안 계속 우상 숭배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마당만 밟다가 나중에 이제 병든 거, 눈먼 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모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서 산당을 지었잖아요. 산당. 동네에다 산당을 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뭐 갈 필요 있냐? 가까이 여기 산당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을 지켜주려고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막 100km, 200km 가야 되고 생계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찮은 거예요. 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옆에다 산당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제사 지내. 그러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더 약해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들을 보면 산당을 뭐 없애고 안 없애고 막 계속 나와 있어요. 역대기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왜? 그 신앙을 다 망쳤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산당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수요 말씀 집에서 들으면 되지. 유튜브에 다 올라오는데 생명의 말씀 성경에 다 올라오는데 뭐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오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은 집에서 들으면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면 신앙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근데 그 시작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나한테 마음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십자가의 자리에 우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산당 짓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럼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데도 몰라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눈을 가려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이 많냐. 우리가 그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 내가 눈과 귀가 가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딴 게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도 있고 완고한 마음도 있고 다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딴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딴 게 들어와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 점검. 그 성막에 불을 항상 켜야 되잖아요. 불을 항상 점검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안 꺼뜨리려고. 내 마음에 항상 이렇게 불을 켜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기도 속에 항상 양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어두워지지 않았나? 내 삶이 지금 혹시라도 딴 쪽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항상요 매일매일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드러나면 빨리 버려야 돼요. 멀리. 욥기 22장에 멀리 버리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버리라고 돼 있어요? 멀리 버리라고 돼 있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멀리. 가까이 두면 또 하게 돼요.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는 형제님이
이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담배 안 보면 되지. 찬장에 올려놔야지. 자, 찬장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또 필까요, 안 필까요? 그래, 이제는 찬장이 아니다. 이제 신발장에 아예 보지 말자. 신발장에 놓자. 차라리 그냥 며칠 가또 생각나니까 또 신발장 열어봐요. 이게 아예 라이트하고 아예 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사진하고 다 없애야 돼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가까이 놓고 눈에 안 보인다고 가까이 놓으면 마음이 계속 가요. 이게 거기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그거하고 이게 충돌해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 이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많이 배웠는데 똑같아요. 아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요. 배와 부친을 버렸는데도 똑같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들이 하나 크게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래도 자기들이 선조인 엘리야를 다 존경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발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갖고 이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데 다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 자, 이들은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은요 공의로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걸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은 잘해요. 네. 형제자매 사후간에 너무나도 판단은 참 잘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데 사랑은 계속 가르쳐 주는데 안 하고 판단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실수하면 저 자매 왜 저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교회를 통해 사랑 얘기는 계속 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잘 못해.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형제자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을 할 수가 없고 죄인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거하시려고 영원히 이 땅에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 보내야 죄가 해결돼야지 의로운 사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소중한데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여도 안 되고 사람을 절대 함부로 깎아내려도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이게 여러분 주님 만날 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제일 많이 지니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요. 참 너무 두려워요. 사실 그것이 우리 임원들도 너무 쉽게 누구 구역의 형제자매들 함부로 판단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는 사실 사정을 다 모르거든요. 제가 매번 느껴요. 두 자매님이 다퉜어요. 얼굴도 안 봐요. 근데 이쪽 자매님 A라는 자매님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타당해요. 근데 B 자매님 말 들으면 완전 정반대예요. 이분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처리 까딱 잘못하면요 둘 다 실족해 버려요. 둘 다 원수 만들어 버리고 잘못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만나요. 저도 많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많이 만나요. 실제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A 자매님 있는 구역 식구들 A 자매님 편을 들어요. 그리고 B 자매님 있는 구역 식구들은 B 자매님 편을 들어요. 진짜예요. 제가 보면 거의 다 그랬어 지금까지.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면 뭐 두 구역끼리 싸워야 돼요? 편 나눠가지고? 네, 그 사람 말대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정죄하는 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나뉘었잖아요.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렸어. 판단만 이게 정죄만 있어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만 갖고 힘들어해. 참 이게요. 하찮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걸로 힘들어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누가 또 이사하게 되고 이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A 자매님도 정말 맞다. B 자매님만 또 가서 아이고 B 자매님 말도 100% 맞아요. 다 맞다고 그래요. 저는. 왜?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가 마귀에게 괴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한번 찾아볼까요? 딴 거 오늘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에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죄를 지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판단하고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랴미라. 바울이 가면 그들을 이제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 마음에. 이제 그래놓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다. 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도 많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잖아요. 큰 죄 지은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즉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 정죄해 버리면
너무 심하게 근심에 잠겨요. 그럼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렀는데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를 고라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그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으면 정의로움만 앞서니까 내가 잘못했냐 저쪽이 잘못 더 했냐 안 했냐 요것만 갖고 따질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요것만. 그런데 참 조심할 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은 자꾸 싸우게 만들어. 정의감을 통해서 공과 사를 통해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요것만 갖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생기면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요것만 갖고. 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서로 그것만 가지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소송했잖아요. 소송. 세상 사람 판사 통해서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건 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너무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다 있는데 전국교회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편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일 생기면 그냥 각자 다 잘했다고 하고 나중에 한 달만 좀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럼 좀 바뀌어요 마음이. 한 달 있다 다시 만나면 A 자매님도 마음이 좀 바뀌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30%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00% 저쪽이었는데 이제 조금 좀 낮아졌어 이제.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아. 네. 처음에는 저쪽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도 좀 잘못했다. 근데 비자매님도 똑같아요. 나도 보니까 좀 잘못했다. 그럼 둘 다 불러서 화해시키면 끝나. 근데 이거를 만약에 A편 전도인이 들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그럼 B는 교회 나가버립니다. 아세요? 원망하느라고. 목사님 저쪽 자녀만 좋아하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의가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서 죽어줄 필요가 없어요. 진의 따지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뭐하러 죽어줘요? 다 지옥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잘잘만 따지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서 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죄 짓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견줘서 뭘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뭘 견줄 만한 게 뭐가 있어야지 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의를 따지는데 따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합당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만 졌는데. 형제자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진의를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둘 다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정죄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소문내도 안 되고요. 우리 소문내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뱃속 깊이 내려가는지 너무 달잖아. 막 남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분 실족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라도 실수하고 죄 질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고. 양심이 있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 정도는 다르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참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요. 밖으로도 복음이 잘 전해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셔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고 형제자매 서로 만날 때 자기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성향이 조금 강하다. 그럼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항상 온유와 관용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성도를 향해서. 항상. 온유와 뭐예요? 관용. 관용은 뭐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주는 게 관용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도 내가 받아주는 거. 성도로서 귀하게 받아주는 거. 그게 관용이거든요. 우리 관용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면 정말 구역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교회도 그래요. 정말 관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걸 정말 이렇게 잘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남산에서도 경험하고 김포 가서도 경험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용을 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못 넓히니까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되니까. 내가 우주보다 마음 넓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속으로 원망만 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그 사람 계속 미운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많이 받아요. 심판 때 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한 명도 교회 안에는 하찮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존귀한 사람만 계시니까요. 이렇게 다 귀하게 하게 돼. 직업을 떠나서 사는 정도를 떠나서 외모를 떠나서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명도 함부로 대할 사람 없으니까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라, 그죠?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무튼 그 요나서 교훈이 사실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배우고 하고 싶다는데 그 하나도 지금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자꾸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많은 게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본 말씀은 별로 못하고 다른 내용만 잔뜩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전혀 모르는 게 아마 대본대로 다 했을 텐데 아무튼 광주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얼굴 아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쪽으로 마음이 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즘은 길게 하면 성격 못한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남은 그 생애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셔서 이제 저도 언젠가 또 어디로 가게 될 텐데 아무튼 멀리 있어도 좋은 소식 계속 듣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세운 귀한 교회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천성에 갈 때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도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때로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더욱더 바른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연합이 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이 더 많은 교회 확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10월달 집회도 그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화에 점점 더
더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교제로 이끌어 주심으로 귀한 간증과 형제자매 개인 속 교제를 통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형제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교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